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의 두 번의 사역과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9장 32절 말씀부터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을 했죠.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에니야를 치료하는 사건이 첫 번째 베드로의 사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욥바에서 여제자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베드로의 두 번째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0장 1절부터 48절까지가 고넬료 가정의 사역, 베드로의 세 번째 사역입니다. 자, 첫 번째 에니야를 치료한 사건은 4절이에요. 두 번째 다비다를 살린 사건은 8절이에요. 에니야의 사건보다 다비다를 살린 사건은 2배죠. 8절. 고넬료의 가정의 사건은 48절이에요. 몇 배죠? 에니야를 살린 사건의 12배예요. 4절, 8절, 48절. 우리가 이 기록된 양을 가지고도 문학 양식으로 점층법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문학 양식에서 점층법은 결론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디에 있어요? 앞쪽에 있어요? 맨 뒤쪽에 있어요? 맨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세 가지 사역에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에니야를 치료한 사건도 아니고 다비다를 살린 사건도 아니고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가게 되고 설교하게 되는 사건이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에니야를 치료한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비다를 살린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니야를 치료한 사건보다,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보다 고넬료의 가정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에 가 있어요. 문학 양식에서 점층법적 구조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1절에서 8절 말씀만 살펴보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고넬료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고넬료를 선택을 하셨는데 고넬료를 왜 선택하셨을까? 에니야, 다비다, 유대인이에요. 고넬료, 이방인이에요. 그의 신분을 오늘 10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탈리아 군대의 군인이다. 그런데 사병이 아니고 백부장이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은 중대장이다, 아니면은 대대장이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다라고 먼저 그의 직업적인 신분을 소개를 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별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유명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뭔가 조금 어감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장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다 듣고 나면은 왜 선택했다고 표현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의 신분을 말씀을 먼저 했어요. 이탈리아 군대의 군인이다. 그는 사병이 아니라 장교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소개를 해요. 고넬료는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다. 이 기독교에서 경건한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요. 기독교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해도 그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과 삶이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느냐가 그거를 결정을 해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으로서 경건한 사람은 마음이,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로 이어져요. 그런데 그가 자기 혼자만 경건하지 않았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는 자기 아내, 아들, 딸들이 있으면 아들, 딸들, 심지어는 집 안에 일꾼들이 있으면 일꾼들, 그 모든 사람들을 경건한 자로 만들었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 가정들을 보면 어때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온 가족이 함께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오늘날도 결코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경건한 자인가요?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혼자 나아가고 있나요? 가족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고 있나요? 고넬료의 신앙인으로서의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과 나와 우리 가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럼 경건한 사람은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구제하는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제의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업 군인이에요. 그리고 장교예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사람들만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차별하지 않고 구제하는 은사를
고넬료에게 주셨어요. 고넬료는 경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구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앞쪽으로 가서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만 경건한 자로만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보면 부하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을 보면 고넬료는 자신의 부하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숫자를 자신과 같은 경건한 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신앙인으로서 경건한 자고 자신과 온 가족들과 심지어는 부하들까지 경건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열심히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와 더불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는 하루에 3번 정도씩 계속 기도를 했잖아요.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날 또 제9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이 열렸어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찾아오게 하셨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는 고넬료에게 찾아온 자가 하나님의 3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리고 4절에서는 천사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고넬료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찾아온 누가가 표현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지금 나흘 전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온 상황이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나흘 전 이맘때에 오후 3시에 내 집에 제9시 기도 시간을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다. 고넬료가 지금 천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죠.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자기 앞에 찾아와서 서셨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신을 찾아온 자가 천사인 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고넬료가 본 흰옷 입고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라는 것을 누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그가 고넬료를 찾아온 존재가 천사라는 것을 미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절, 4절만 보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구별했다, 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누가가 사용하는 표현을 그냥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천사가 고넬료 앞에 딱 나타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한 바가 되었다.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고넬료 자기 앞에 딱 찾아왔으니까 고넬료가 놀라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4절 말씀에 주여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자기 앞에 찾아오신 분이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숙제, 오늘날 말로 하면은 과제를 하나 주려고 해. 무슨 과제냐? 지금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에서 쭉 내려오면 이제 욥바, 죽은 다비다를 살린 동네가 욥바죠. 욥바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 거기에 고넬료가 지금 유숙하고 있어. 누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느냐? 무두장이, 가죽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어.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라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직업적으로는 백부장이에요. 신앙인으로서는 경건한 자로서 자기 온 가족과 심지어는 부하들까지도 경건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는 자였어요.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정확하게 천사로 구별하지는 못했지만 구약에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음성을 듣자마자 순종해서 실천에 옮겨요. 하인 두 사람을 딱 선택해요. 7절 말씀에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고넬료가 집안에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자 한 사람을 불러서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맥락을 기억하고 있다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가이사라,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가이사라에 거주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왜 욥바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까요? 가이사라에는 사람이 없을까요? 8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아소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라로 갔어요. 빌립이 가이사라에 이미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8장 40절에서 가이사라로 간 빌립은 금방 가이사라를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전히 빌립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빌립이 아니고 욥바에 유속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지?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빌립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빌립이 사울의 박해를 따라서 흩어지는 경건한 무리에 속해서 흩어지기 시작해서 사마리아 성 자체를 복음화시킨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빌립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빌립을 초청하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을까요? 이 질문은 맥락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빌립의 사역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행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청하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부흥의 현장으로 만들어 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도운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빌립을 청하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빌립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10장 말씀 안에서는 베드로와 예루살렘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11장에 들어가게 되면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가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태클을 거는 장면이 나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고 음식을 먹었다고 태클을 걸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 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다른 사도들과 할례받은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메시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오늘 고정관념 타파라고 그냥 제목을 잡아볼게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욥바에서 온 형제들 6명과 함께 가는데 고넬료와 그 형제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고넬료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 고넬료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빌립을 초청하라고 하지 않고 저 아래쪽에 살고 있는 욥바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한 것은 빌립은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지 않는 사역을 했기 때문이고,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는 사역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첫 번째로 청하라고 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할례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이 아니라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